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믿음과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제시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하고 생활이라는 것하고 믿음, 생활 혹은 교리와 윤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라는 것과 생활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것의 이제 근거, 핵심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해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 따라 참 정말로 천차만별이라고 사람 따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4,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20년, 30년 혹은 40년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믿음도 없고 믿음 없는 소리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너무나 미미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기본기라는 그런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의 기본기가 뭘까? 구약에서는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을 했고 또 신약에서는 역시 7가지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등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선포한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생애라는 3년여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렇게 전하여 주는 역할, 전해주는 역할, 그 역할은 사실은 매우 적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산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도 구약에서 신명기 5장, 6장, 7장 등 거기에서 7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7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약 기본기 7가지. 구약 기본기 7가지. 첫째,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신명기 5장 1절. 그래서 신명기 5장, 6장, 7장 이제 그것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여호와와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와 너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는다. 언약이다. 언약. 그러니까 계약 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어떻게 지켜야 돼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세 번째, 십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10가지 계명, 십계명을 지키라. 첫째는 뭐죠?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세 번째는 십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 거룩한 백성.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서 언약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냐? 내 백성, 성민, 내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제 백성이 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났을 때, 우리가 이미 존재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내 성민으로 이미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섯 번째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여섯 번째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는 알아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일곱 번째,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를 먹게 했어요. 40년간 똑같은 음식을 먹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려주신 그 만나를 40년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만나를 먹어야 산다. 만나를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은 너무나 끈기 있게, 너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 교훈하신 것.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8장 11절, 18절 말씀에.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40년간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장 8절 말씀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이 말은 뭐냐면은 광야 생활할 때를 말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때에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싶으면 모세를 대적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본기 7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생활이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축복되기를 간절히